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좀 길게 말씀 듣겠습니다. 10절까지 듣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온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성도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곤 합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자꾸만 세상은 죽이게 하는 것 같아요. 성탄의 기쁨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자체를 부인하려는 움직임들이 지구상에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의 종주국이었다고 말하는 미국에서조차도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라는 용도를 메리 크리스마스 용어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못 쓰고 어떻게 합니까? 엑스머스라고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거부하는 이때 분위기가 너무나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성도들 마음에도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기로 한 분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어요.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흔들릴 정도 같으면 아직도 다급하지 못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쁜 소식인 이때 이유를 알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성탄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양들은 무슨 양이겠습니까? 이제 성전에서 제사로 쓸 양들이겠죠. 그 양들을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레갑의 자손이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레갑의 자손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순수하게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 미칠, 이 온 백성에 미칠 소식은 어떤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될 소식을 전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온 지구상에 들뜰 수밖에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탄이 얼마나 귀한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올해가 몇 년을 했죠? 2021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2021년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성탄, 그 성탄이 기점에서 세상의 역사는, 인류 역사는 반으로 나눠지는 이제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고 이제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을 이제 인류 역사상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소식은 우리만 들을 소식이 아니라 전 세계가 기뻐해야 될 소식입니다. 그래서 전례적으로 이 전 세계가 이 성탄일은 지키는 나라가 있고 안 지키는 나라가 있지만 성탄절은 모든 나라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웃나라 일본에는 성탄절이 국경일이 아니라더라고요. 그래도 성탄의 그 분위기는 살린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기독교 이승만 대통령이 지정하면서 국경일을 빨리 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국경일이었죠. 그래서 온 백성이 기뻐해야 될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도에 쌓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느니라. 보려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라.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리라 하고, 여러분 이 경배가 바로 천사들의 경배였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고 듣는 자가 다 목자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며 마리아는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요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서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약시대에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게 할 것이라. 결정적인 이거 성약속을 성취하실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처럼 임마누엘이 오신데 처녀가 잉태해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바로 약속이 성취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이 가장 기쁩니까? 부모님이 약속한 것을 지켜주실 때 가장 기쁘고요. 우리 약속한 것을 실현될 때 가장 기쁜 날이 아니겠습니까? 꿈이 이루어진 날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꿈을 이루어진 날이 바로 약속하셨던 그 성취한 날이 이 성탄절인 줄로 믿고 우리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탄절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실 때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죽을 죄악의 질병에서 구원하고 살리는 영혼의 치료제가 오셨길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각국에서 앞다투어서 제약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슈퍼 항체가 생기는데 그 항체도 생긴 사람 누구냐면 한번 알아봤던 사람, 경험해본 사람이 그것을 낳았을 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치료제, 그 보혈로서 그 보혈 속에 우리의 이 죄악을 씻어버리고 우리 죄악을 완전히 독속을 없애버릴 그 항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친히 몸을 입고 인간의 피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울려 아들의 눈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모습을 나게 하셨냐? 왜 율법을 가진 죄악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나게 하셨느냐? 그러면서도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셨는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사람의 피 속에서 항체를 가져야만이 그 항체를 통해서 이제 그 혈청을 뽑아가지고 치료제로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니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요.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감기라는 영화입니다. 감기라는 영화가 메르스 사스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감기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감기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영화는 미국에서 컨테이션이라는 영화, 감염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감염병이라는 영화와 감기라는 영화를 통해 보면 이 감기라는 것이 이제 유입이 돼가지고 그 모든 일산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 나라에 퍼지는데 감염되는 것입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사람들이 격리를 시키고 격리한 데서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 치료제를 개발하게 됐는데 그 치료제 개발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이거 질병에 걸렸다가 그것을 이겨낸 사람의 그 항체 보유자들, 항체 보유자의 피가 혈청을 통해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낫게 된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 영화의 스토리가 되었는데 어느 영화든지 비슷합니다. 이런 피 속에서 그 병원균을 이긴 피 항체, 면역성을 기른 그 항체가 있는 그 피를 통해서 그 혈청을 통해서 이제 치료제가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이도 그렇듯이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팬데믹 상황이 아주 많이 발전하고 오미크론까지 이제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에도 똑같이 여러분 개발자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미국의 과학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쪽에서 효과가 있는 항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슈퍼 항체라는 거예요. 이 슈퍼 항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자연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었어요. 낫게 됐습니다. 그 낫게 된 상황에서 예방접종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 사람 속에 피 속에 혈청이 있는데 그 혈청을 수용받은 사람은 어떤 코로나, 변이 코로나에도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곧 상용화 된다고 합니다. 네이처지가 개발된 슈퍼 이뮤니티 원이라고 발견됐어요. 이게 뭡니까? 피 속에서 그 피 속에서
구원의 이제 치료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피를 입고 인간의 피 흘리심을 당하게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 보혈의 능력을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이 죄악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피가 마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날, 그러므로 함체 보유자, 그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쁜 날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기쁜 날이 뭐겠습니까? 지금은 이 팬데믹 코로나를 치유리가 개발됐다는 것이 기쁘듯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이 코로나에 나은 사람도 여러분 걸렸다 나은 사람도 죽기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지 않고 생명을 가져다 줄 치료제, 영혼의 치료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니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 보혈의 피로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 모든 영향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로 영혼의 슈퍼함체를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구해주러 오신다.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고 이제 자연재해 예가를 보면 이제 재난 상황에서 갇혀버린 사람들을 보입니다. 특별히 포로가 돼가지고 적군에게 끌려가거나 나쁜 사람들의 손에 납치된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구해주기를 간절히 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악에 매여서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모든 것을 마귀에게 갖다 바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돈에 종노릇하고 쾌락에 종노릇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신 그날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소망이 생겼거든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2장 14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다녔음을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위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6장 말씀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하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베풀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날이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흥분되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누구 집에 애기들이 태어나지 않는 시대가 애기가 태어났다는 참 기쁜 소식인데 우리 온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를 구해주러 오실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것에 우리를 뽑아내셔서 또한 우리를 고쳐내실 뿐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즐겁고 기쁜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6.25 때 보겠지만 흥남부두 철수 작전에 보면 배가 앉아 있었죠. 그 배에 엄청난 기네스 오를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이제 철수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왔습니까? 그곳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저 가운데 있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 가운데서 떠나서 들어야 됩니까? 구원인 교회로 와야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주저하고 있죠. 그런 사람 다 종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마귀에게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벌어! 더 벌어! 많이 벌어! 나를 즐겁게 해줘야지. 벌어서 뭐합니까? 여러분 100만원짜리 굿은 약한 굿이라고 합니다. 500만원짜리 굿 좀 해야 좀 굿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부석은 별로 안 비싼 부석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런 부적의 이름 무엇입니까? 이런 부적을 쏟아붙이는 것은요, 귀신의 기지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수라는 것은요, 귀신에게 이제 전혀 자기에게 와 붙어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눌린 자들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 자유 얻고 여러분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존심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갓난나기로 태어나셔가지고 나중에 발가벗으시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자기 존심이 뭐라고 존심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있고 마음 상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마땅히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기대 마리아의 모든 말을 마음에 생각하느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은 모든 것이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목자처럼 우리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처럼 경배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찾아 달려와셨습니까? 여러분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넣고 전하십니까? 세 번째,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 기가 돌리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저 천국 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기쁜 그 천국의 은혜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오늘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탄을 없애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기쁨의 소식보다는 부담의 소식으로 듣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주님께서 그냥 구태연한 마음으로 마치 그렇게 익숙해진 어떤 것처럼 지나쳐버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영혼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포로된 자에서 참 자유를 주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주님 저희들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천사들처럼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오늘도 예배자로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건강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